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 안에 서는 자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좋은 본보기로 또 예화로 들 수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을 삽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한 걸로 봐서, 또 특별히 어떤 한 인생의 그 마지막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간 사람 딱 2명 나오거든요. 성경에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 특별한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라고.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기근이 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할 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특별한 사명자로 믿음으로 산다면 이 사람처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을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그 사건들보다 저의 마음에는 이 엘리야가 쓰러졌던 자라는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엘리야를 닮아가고 싶을 때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주의 권능을 달라고.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갈 때 승천할 것을 알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그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쓰러졌을까? 엘리야가 왜 쓰러진 겁니까 도대체? 왜 로뎀 나무에 꼬꾸라졌습니까? 제가 발견한 그 성경에서의 본문에서 발견한 이유는 딱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 혼자만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상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서 있다면 그 사명감이 얼마나 막중할까요? 지금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쓰러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촛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명감일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꼬꾸라진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시대에 그때 아합 왕이 통치해서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그 북이스라엘을 다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 더럽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엘리야만 모르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도 주고 네가 기름 부어야 할 3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 그 시대를 바꿀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자인 것처럼 이 엘리야는 그 기름 부어주고 승천해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쓰러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팩트예요. 지금 너만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아합 왕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여러분 7,000명 모여 있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아합 왕의 시대,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이 엘리야까지도 두렵게 하는 그 여자. 이 엘리야가 왜 무너졌냐 하면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늘에 불이 내렸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오늘 네가 죽였던 그 바알의 선지자 같이 내가 널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그 이세벨의 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팩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눈에 현격하게 보이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운 시대같이 보여서 우리 다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왜 절망했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진 거죠.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 라스트 퍼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가난하고 훌륭한 교회죠. 그리고 나는 늙어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본인은 육체적으로는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노인이 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로뎀나무에서 쓰러진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람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고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자들은 조심하라. 넘어질까. 자, 믿음으로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이 과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해서 이제 곧 쓰러질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쓰러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 새해 첫날이기도 한데 음력으로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무엇으로 설명해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조건이 수사어구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자,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나의 성공과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보게 되는 그 대상이 바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주목하라. 저는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감히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는 그의 교만의 극치가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의 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주 안에 서기 위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대상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그렇게 본받는 것처럼 행하는 또 다른 그 제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치안을 칭찬합니다. 커피 주문한 거 받으러 나오면 그 진동벨이 울려서 갈 때 핸드폰을 놓고 가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누가 찬스만 나면 가져가는데. 근데 우리는 자리 맡을 때 막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요. 이거 내 자리라고. 또 택배가 오면 누가 안 가져갈 것을 그렇게 확신해요. 물건이 왔는데 그 다음날 찾아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 CCTV가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그거 훔쳐간 사람이 어느 CCTV인가에서 걸리게 돼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지갑을 주웠는데 이 신용카드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썼다가는 내가 걸리는 걸 다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익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기록하고 영성일기 좀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잘 안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을 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때 우리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이 방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해요. 여기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없다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CCTV는 그렇게 의식하고 살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쓰러질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 안에 서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까? 로마 병사입니까? 그 예수님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양심을 팔고 손 씻고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줬던 빌라도 때문입니까?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에는, 심판하는 그 법정이 있던 그날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돼요. 헤롯 때문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오랫동안 꿍꿍이를 해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짓 증인에 선동돼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한 가지씩 역할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의 수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했던 사람들도 아니라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고 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누구라고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때 정답을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요. 예수님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수제자가 그렇게 말리면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세요. 예수님이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 외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정말 예수님 그 고난의 길 가지 마시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좀 가지 마시면 안 돼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좀 가면 안 되냐고.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서의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갇혀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에 실패한 쓰러진 자들이에요. 믿음에 쓰러진 자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다가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늘에서 온 자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자이냐 하면 하늘로 가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로 정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그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받지 못해요. 그래봤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한국에 우리가 오늘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것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명절인데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는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 신앙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홀연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늙어가는 가정 가운데, 죽음이 예정되어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세상을 닮아가든지 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것과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는 두 가지 팩터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라는 변수고 또 하나는 신실함이라는 변수. 이게 다 우리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주 안에 서게 됐을 때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기질이 이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잘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지금 저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거슬러 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저항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더라고요.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권위자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사는데 그 권위자를 못 견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해요. 요즘 MZ세대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지금 저항해야 하냐면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야 해요. 제가 오늘 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2번 있었습니다. 1976년에 1989년에. 근데 1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주화운동이 중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천안문 사태에 탱크가 일렬로 4대가 딱 가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그 뒤에도 탱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근데 그 사진에는 탱크 4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4대의 탱크 앞에 일렬로 줄 맞춰서 가는 탱크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어요. 근데 이 탱크를 가로막아요. 이 한 사람이. 그 정권이 바뀝니다. 그때 그 천안문 사태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천안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지금도 북경의 그 천안문에 가면은 CCTV가 엄청 달려 있습니다. 몇 명만 모이면 그 비밀 경찰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탱크 앞에 자기의 죽음을 두렵지 않고 서 있었던 그 한 청년의 모습, 이 대단한 용기죠. 탱크가 그를 못 막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거슬러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겁니다. 바울은 지금 노년의 사도라서 어쩌면 그 연세로 봐서나 그 육체적인 힘으로 봐서는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인생의 아주 힘겨운 시기, 외롭고
나는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처음부터 동력하고 지켜줬던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도 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주 안에 있는데 서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에 쓰러진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고. 여러분, 주 안에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주님의 믿음의 동력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